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죄에 대해서 다루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터 위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소위가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인데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고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곳에서 두려워하는, 높은 탑을 쌓는 것은 하늘까지 이어진 탑을 쌓아서 비가 오면 피신하려고, 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멀리서도 그 탑이 보여서 바벨탑이죠. 피라미드 같은 큰 거대한 거거든요. 그걸 쌓아서 멀리서도 그게 보여서 그걸 구심점으로 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들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어를 흩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따라합시다.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도 있고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도 있고, 지금 시대는 심판의 역사일까요? 구원의 역사일까요? 죄송합니다. 심판의 역사. 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요, 지구 온도가 한 1도 2도 지금 올랐었어요. 1도 2도 올랐었는데 호주에는 작년에 재작년에 산불이 나가지고 호주 그 전체가 다 이제 불에 타가지고 너무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후이변이요, 그냥 태평양에 있는 힘도 없는 섬나라 밑에 사라진다, 이래 알고 있었던 게, 생각했던 게, 호주가 그래도 그 선진국이잖아요. 그 선진국에 산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서 80% 정도의 동물들이 다 산에 있는 야생동물 다 죽었어요. 그 불길이 막 호주 전체에 퍼져나가고, 하늘에서 비도 안 오는데 마른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팍 떨어지니까 그게 불씨가 돼서 이곳저곳에 불을 일으키는데, 그게 기상이변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구릉포도 작년에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요, 사실 그 태풍 피해가 이 포항역에 지나간 것도 아니라고요. 울산 간절곶을 지나갔어요. 나가기는 간절곶을 통해서 동해로 나갔는데, 조금 더 위쪽으로 만약에 태풍이 올라갔으면요, 형산강이 넘고요,
포항은 완전히 다 잠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껴 지나갔는데도 이 정도 피해가 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기후위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거든요. 공장을 짓는 나라가 있고 돈을 대는 나라가 따로 있고 그걸 소비하는 나라가 따로 있고 그래서 원자재를 대는 나라가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래 수출해가 중국이나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그런 글로벌 공급망의 체인 안에서 우리나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서 세계 6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랐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젊은 애들이 뭐 헬조선이 어쩌냐 하는데 행복한 소리 하지 마라 하였어. 인도네시아 갖다 놔보면 어떨지. 그런데 그런 이 글로벌 공급망이 깨지고 새로운 공급망으로 개편돼야 된다. 미국이 치포 동맹에 한국을 가입하라 그러고 가입하는 순간 중국의 수출이 막히니까 우리는 어거적하고 일본은 가입했고 대만도 가입했고 그래서 일본, 대만, 미국이 합작해서 일본에다가 큰 반도체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거적 하는 사이에 지금 잘못하면은 역추격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는 서 있어요. 참 머리가 아프지요. 이게 세계 정세가 움직이고 전쟁과 전쟁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에 화산 터지면은 정말 북한은 꼼짝 못하고 망하겠지만은 우리도 굉장한 피해를 받습니다. 복잡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가히 마지막 때를 가는 심판의 때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 안에서 구원을 여시고 할렐루야. 심판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시고 심판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 속에서 그 심판의 용광로 같은 그 속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을 받습니다. 10명의 황제의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중에서 교회가 믿음을 지킨 교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선 교회가 되었더니 그 10대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온 표적이 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10대 황제의 핍박이 끝나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전 로마의 사람들을 공인하다가 국교로 만들어요. 전 로마의 사람들이 교회로 그냥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국교니까. 국교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이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국교가 됐는데 교회가 영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손님 맞을 준비 안 되는데 식당에 사람만 바글바글 하면요. 그 다음 음식만 찌떨어지고 갔더니 뭐 깍두기도 안 두고 뭐 반찬도 안 주고 뭐 주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먹을 수 없는 개죽 같은 거 주고 이러면 다시는 손님이 안 가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준비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준비가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 중에서 그렇게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더니 로마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당시 뭐 글이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그림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게 로마 캐톨릭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들어온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로마 교회가 번성했는데 그 다음은 게르만 민족이 침묵에 들어옵니다. 게르만 민족이 로마 땅을 침묵에 들어오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망해요. 야,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의 그늘이 사라지니까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교회를 꾸려나가지? 그랬는데요. 들어온 유럽을 점령하고 로마 땅을 침묵에 두는 게르만 민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그랬더니
전 유럽에 게르만 민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종족명이 프랑코족이에요. 프랑코족. 프랑코족의 뜻은 뭐냐? 손도끼를 던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게르만 민족 중에서 호전적인 게 너무 강해서 손도끼를 픽 던지면 슉 나가가지고 남의 이마에 확 꽂혀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민족. 그 잔인한 민족 게르만 민족이 복음화됐더니 오늘날의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다 게르만 민족, 영국은 앵글로색슨족 이런 게르만 민족, 덴마크 다 게르만 민족들이거든요. 게르만 민족들이 복음화가 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뭐가 됐을 때, 따라서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준비됐을 때 문을 여셔야 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심판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역사이고, 심판인 줄 알았는데 구원의 역사이고, 심판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이고, 앞으로 교회는 가난해질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좀 가난해질 겁니다. 못 살게 될 겁니다. 사회복지 혜택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 인구 늘어났는데 그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다 젊은 애들이 다 그들이 벌어온 걸로 나라도 세금 내가 그걸로 다 부양을 다 하겠어요? 복지 혜택 줄어들 겁니다. 가난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올 때 그것을 한따라 합시다. 고통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 연약한 중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리 될 때 그것 지나서 다시 빛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미래로 푸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로도 풀 수 있어요. 현재로 풀면요, 요한계시록에 그 모든 여자라고 비유된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이리 핍박받고 저리 핍박받고 그렇게 연단받는데 그 연단 중에 성도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데 옳은 행실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점점 더 정결한 영혼이 되어졌더니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풀어주셔서 그 교회와 함께 천년왕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열어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듯이 그의 가나안을 열어주셔서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을 현재로 풀면 그래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가운데 부러지는 이 2013년도가 녹록하지 않은데 이 녹록하지 않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역사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저는 성광교회에 와서 제일 첫 번째 목표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다 천당 보내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그래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중생하지 않고 종교로 기독교를 택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데 충격받았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광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서 천국 백성 되게 하자. 예배당 안에 전도하는 것, 예배당 안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고 구원받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조금씩 기도하면서 자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신앙 안에 자라게 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그게 조금 되어지니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더만.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안에서 중간쯤 와 있는 분도 있고, 가다가 뒤돌아간 분도 있고, 교회 안에 엎치락뒤치락 지금 성도들의 한 명 한 명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마이소. 그냥 두 눈 질끈 감고 걸음지고 밭에 가시소. 밭에 가서 내 밭에서 밭장만 하고 콩 심고 팥 심고 시금치 심고 그래 가꾸듯이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싸워야 될 거 싸우고 끊을 죄를 끊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삼고 그래 해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차오르면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부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2절의 말씀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이 복이 될지라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나름 근거를 가지고 번역을 했겠지만은 뒷번역이 훨씬 더 맞아요. 근데 젊은 때 처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걸 자꾸 익숙하게 봤는데 새로 번역해 놓은 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래 놨더라고. 그래서 번역을 왜 이래 놨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래 생각해 보니까 이 원리가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감탄합시다. 나를 먼저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러서 복을, 원목사를 불러서 원목사 먼저 복받게 하십니다. 물론 이 복의 종류가 다양하겠지만은 원목사 불러서 오남선 권사를 복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나를 먼저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넘어서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저주하리니 그 다음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단계로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텐데 너 복이 되는데 그리고 너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속에 너를 축복하고 너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니한테 막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뭐하고 저주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음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3단계로 나눠져. 자,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 한 명 너 복되게 할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너는 자식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높이 칭하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고 그냥 다 주셨습니까? No. 말씀하시고 어느 과정, 믿음의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복받을 그릇을 만드시고 복을 주셔요. 복받을 그릇이 뭡니까? 그러면 복받을 그릇은요, 10계명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지키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축복이에요. 5부터 10계명까지는 한번 따라하면서 사람돌이 합시다. 사람 얼굴 했으면 호레이짓 하지 마이소. 개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사시다. 5부터 10계명까지는 네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5부터 10계명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별다른 흠은 없어요. 그죠? 마누라를 그냥 누이라고 해서 그냥 아내에 대한 신의를 좀 어긴 거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그다지 대인관계에서 별다른 죄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 우상 숭배를 하는 죄는 생명의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 문제. 그래서 우상 숭배에 망해하는 우리나라 종갓집들은 자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니까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대를 못 이으니까 양자를 자꾸 들여서 대를 겨우 이어가고 몇 대 독자 하는데 몇 대 독자의 계보에 그 계보를 쭉 한번 찾아보세요. 종갓집 자손들 쭉 뒤져보면요, 몇 대 독자 그러는데 그 중간에 양자가 끼어 있다고요. 왜? 생명의 원리 자체가 1부터 4계명까지 우상 숭배에 많이 하고 조상 숭배 하는데, 조상이 와서 재물을 받아 먹습니까? 귀신이 장난칩니까? 귀신이 자꾸 받아 먹으니까 대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아버지 데라로 이어지면서 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동생이 죽었고 동생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카 롯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예, 왜 롯을 데려가느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크게 말하면 대타 하나 안 되면 니라도 양자를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거고, 롯의 입장에는 삼촌 아브라함한테 재산이 많으니 내가 저 집에 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대를 이으면 그게 다 내게 아이가, 이런 의도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부름에 순종해 나왔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서 자꾸 예배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 바꾸신다고요? 예배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바꾸면서 자꾸 우상 숭배할 때 들어왔던 영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영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그가 정결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삭을 100세에 주니까 받을 그릇이 안 된 겁니까? 받을 그릇이 안 돼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 이삭을 그래 애달가 주시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내시는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거든.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귀골이 장대하고 그냥 덩치 크고 그냥 힘세고 일어나 하나 줄라 그러면은 그냥 순방순방 하나님이 놓게 하면 되잖아요. 태를 열어주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손을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을 영적인 그릇 만들기 하셔서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가 될지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을 주냐? 생명과 번성이라고 하는, 풍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복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결국은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여정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내리고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놈의 인간 말이야 막 어쩌고저쩌고 막 입대고 그런 인간들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선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세요. 그럴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고 저주한대요. 그래서 저주받을까 해서 그래 내한테 덤비다 니 저주받겠지 이런 사람들 치고 복받는 사람 없어요. 그래 덤비고 막 그럴 때 저 사람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내가 뭐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가 나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웠을 때, 주님교회랑 나눠지고 어려울 때, 그때 수습위원장 중에 이순창 목사님도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말씀, 안희봉 목사님도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노회의 총회장 하신 분들이고, 이순창 목사님 총회장 하신 분이잖아요. 지방신학교 나와가지고 서울 가서 목회하면서 부흥회 다니고, 그리고 총회장까지 갈 때는 그분에게 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른들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이쪽도 저쪽도 다 들었죠. 근데 그 안희봉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대전 그 조치원이잖아요. 원래 조치원에 목회 잘하고 개척해서 그렇게 목회하고 노회장 하신 분이 오시면, 연세 많은 분 오면 그분 잘 매시고 살 방도 장만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싸우는 통이 되니까 안 목사님 누구 편이냐, 안 목사님 누가 자기 집에 누굴 어떻게 매실 거냐. 그래 결국은 고상희 장로님 집으로 이렇게 가서 기거를 하시게 됐는데, 고 장로님 옛날 지금 시장 안에 있지 말고 옛날 그 집에, 여러분 들어가는 골목도 좁고 그 집에 이제 기거하시는데, 그래 목사님을 매셨어요. 매셨더니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오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오면요? 축복의 사람이 오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해서 재정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래 사용하셨지요. 그 받은 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는 김원조 권사님과 고장로님의 몫이고, 어쨌든 복이 오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뭐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리니 저주받죠. 말씀이니까. 근데 여기에 저주받을 상황에 있을 때 중보자가 붙으면, 뭐가 붙으면요, 본인이 회개하든지 중보자가 붙으면 복을,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 다, 여러분은 다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서울 대구에 가면 엘베델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커요. 반야월 쪽에, 안심 쪽에 있는 교회인데, 엘베델 교회에 신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지무를 하시다가, 여자분이시죠. 신무하시다가 이제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줬어요.
여자분이 목회를 하실 때 진위의 은사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에 인생에 우환이 있는 분들이 가서 기도받고 많이 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박정아라고 하는 애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 가면은 기도받으면 낫는다 하니까 경산에 살던 분이신데 그 가서 기도받고 야 여기서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교회를 아예 옮겼습니다. 옮겨서 엘베델 교회 교인이 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큰애를 낳았습니다. 사내아이를 낳고 둘째 딸을 이렇게 낳아서 박정아입니다. 박정아는 우리가 기억했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연약함이 보였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사단이 난 겁니다. 사단이 나서 싸움이 나고 교회 안에 막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분란이 날 때 그때 그 가장 중심에 선 사람이 이제 박정아 정아의 아버지 정아 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경산의 골프장 실내 골프장 말고요. 그물쳐놓은 골프장이었잖아요. 골프장을 운영했는데 골프장을 떠나고 난 뒤에 골프장을 친구가 팔아라 그래가지고 팔기로 하고 경산시청에 공무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팔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30억을 날렸습니다. 30억을 날리고 남은 인생을 그때 30억 이런 걸 되찾겠다고 재판 붙고 고소 고발하고 재판 지고 계속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니까 사람이 억울하니까요. 매일 밤마다 술 먹습니다. 술 먹고 부인 권사님 패고 가정의 우환이 끊어지지 않는 결국은 이혼하고요. 애들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나서 정화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계기를 그래 가졌는데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한 따라서 찾아가서 빕시다.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내가 그래 잘못했다고 찾아가서 빌고 화해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화해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거 잘못하면 양쪽 다 묶여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놈들 말이야 내한테 괘씸하게 하고 말이야 괘씸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 그분도 묶이고요. 거기에서 거역한 그 사람도 묶이고 양쪽 다 묶이는 거예요. 근데 화해하면요 용서하고 용납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리니.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가지시라. 특별히 은혜의 통로가 된 분, 축복의 통로가 된 분들한테는 함부로 하지 마이소. 그리고 그 다음 넘어서서 아브라함 너 하나 불러서 너 복주고 너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는데 그 마지막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확장되어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 되는 대로 3단계로 이겼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먼저 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인격관계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은 겨우 자기 복을 이루는데 끝났어요.
자기 복을 이루는 데 끝났고,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전쟁 나서 잡혀가니까 복의 통로가 돼서 그의 가까운 지인이니까 구출하고,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때 중보기도 하면서 그의 조카를 건져내고,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 당대 믿음에 있지. 아브라함 당대. 그거 이루고 자기 복을 받아서 아들 낳아서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유업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끝납니다. 근데요, 믿음 안에서 믿음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10년 여정도 지나가고, 영적 전쟁도 지나가고, 기도의 시간도 지나가고, 자기의 죄와 씨름하는 시간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까지 가도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4대째 요셉 때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내천. 여러분, 인내천이 뭡니까? 하늘과 사람이 통하는 거. 하늘과 사람이 통하는 거. 그래서 하늘이 사람에게 임하고 사람이 하늘에 임하는 거.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라고. 그거를 동학이나 이런 데는 기술은하고 그렇게 해서 신의 세계에 진입해 가는 걸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되려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고, 예수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그게 진짜 인내천, 기독교 인내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이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뭡니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 동학사상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서양의 교리서, 캐톨릭 교리서를 보고, 천조실이라는 교리서를 보고서, 야, 서양 사람들, 이 서양 문명이 동양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뭐냐 하다가 천조실이 교리서 보고서 여기 답이 있네. 그거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 평등사상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 들고 금강산에 가서 도 닦으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비슷한 거 없나 찾다가 동학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군사상에서 찾아내가지고. 그런데요, 진짜 기독교 정신은 예수의 피로, 내가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영성순원해서 하나님과 도달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내가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내 영혼 속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는 하늘에 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통하고, 인내천. 그리고 내가 복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허락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허락하십니다.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부터 복이 되는 거예요. 내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그 다음 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2대 3대 지나가면 하나님이 세상에 별같은 사람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태양 같은 사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해야 되지. 그 다음 자기 몫이지. 이명박 대통령 어머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더니 죽도시장 난전에서 어물전 장사하면서도 동지상고 나온 아들이 고려대학교를 가고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 그 형도 국회의원하고, 가서 잘해야지.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오늘 이 심판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이 2013년도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또한 만들어 가시는 여정 안에서 그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마음 좀 넓히시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해서 좀 넓히세요. 그리고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할 거 예배하고, 우상숭배 난 안 할게, 안 하시면 좋습니다. 예배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1부터 4계명까지를 섬기세요. 그럴 때 1부터 4계명 안에서 따라합시다. 생명과 생명력이 옵니다. 생명과 생명력이 와요. 그리고 받은 그 생명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과 덕을 세워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덕을 세워 살아갈 때, 그때 내 삶의 자리에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한 켜 한 켜 쌓이면서 한 대, 두 대, 세 대, 4대 내려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빵 터지는 거예요. 저는 당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는 세대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쫓겨주면 쫓겨주는 대로 살아내려고 그래요. 일이 처박히면 내 연단 맞는 때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에요. 자랑할 거 많습니다. 애들 둘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살아내는 거 보면 기가 막힌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정 중에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시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만 아니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어가는 이삭의 목도 있고, 그 이어지는 야곱의 목도 있고, 그 이어지는 요셉의 목도 있고, 내 인생이 내 것만 아니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족적에 이어서 그 다음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이어지는 그들에게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사람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그래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여정을 끌어가시면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한테 먼저 줍니다. 여러분은 먼저 준다니까요. 복을 맛봐야 남한테 복을 나눠주지요. 내가 맛보지도 못한 복을 어째 나눠줍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구합니다. 이 새벽 나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넘어가면서 복음의 아름다운 유업들이 전성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외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